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취기가 오르고 몸에 열이 나니 노아가 옷을 벗고 장막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속옷을 따로 입지 않았으니 완전히 벌거벗고 드러누워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든 모습을 보고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함이 어떤 의도로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이야기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후 함의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이 말을 듣고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함이 결코 좋은 의도나 태도를 가지고 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함과 야벳은 모두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덮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함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 얼굴을 돌리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옷으로 하체를 덮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함부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존중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단순히 말했다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노아는 술이 깨어 함이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이처럼 함의 태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아버지의 존엄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노아가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포한 이유도 함이 드러낸 태도가 그 아들에게, 그 자손에게 이어질 것을 보고 그 심각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존중과 사랑이 없는 말은 결국 어리석은 말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진실을 왜곡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말을 진실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말을 통하여 서로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언행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다면 그건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순간 당장 방아쇠를 당기려고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다고 내가 없는 말 했냐고 이야기하며 상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낱낱이 드러내는 모습은 존중과 사랑의 모습이라기보다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 물어뜯을 준비가 된 너무나 사랑이 없고 잔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위해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혹은 그러한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함과 같이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이 진정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존중과 사랑이 넉넉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종종 단점과 약점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꼭 말해야 할 때에도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잃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산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 3일 화요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분열된 나라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